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3월 1일입니다. 그죠? 우리 첫날이고요. 또 이 한 달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중간중간마다 목을 잡고 막 중보를 했어요. 저 스스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별로 치료가 안 됐어요, 아직. 똑같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너무 지금 이게 최악인 것 같은데 그 최악 가운데서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낮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잠깐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금요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 정도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잠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좋게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기도시켜놓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저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기대하시고 또 말씀으로써 여러분들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 오늘 말씀은 이 달리다굼입니다. 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앞선 부분에 뭐가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 목사의 딸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야이로라는 이름은 내가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이로 딸이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라면 살리라면 살아나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 그러면 치료해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서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희 집으로 가자. 그냥 희한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안 가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중풍병을 앓고 있을 때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해서 어떻게 해요? 치료받잖아요. 근데 굳이 그곳을 가겠다라고 해서 갑니다. 자,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간에 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댔는데 예수님께서 느낀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 누구냐? 이런 거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잡았는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을 댔겠느냐 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을 앓고 소외당하고 격리되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은 야이로 회당장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려고 다시 출발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35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이제 고치고 치료하고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뭐하러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때 딸이 죽은 이 상황 가운데 주변의 야이로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뭐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 죽었다 이 자식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야이로에겐 하나 더 있습니다. 절망뿐만이 아니라 원망까지도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체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가던 길로 바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길을 막아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치면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 멈춰주는 바람에 고치지 못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삶을 비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안에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남을 죽여야 됩니다. 남이 죽어서 내가 잘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죽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한한 이기주의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 사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괴로움 속에서 뭘 마시냐면 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누구는 안 살리고 누구는 못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살릴 수 있는데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 우리가 독점해야 되지만 그 독점이라는 말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예수님을 독점할 수 있다. 왜?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특정 집단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유익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 스스로 예수를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장로 직분을 받을 때가 있으면 장로 직분을 투표로 합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온 성도들이 사무처리의 시간에 투표를 해요. 그럼 투표를 하면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종목교회 그냥 연수로 하지만 저 진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어렵습니다. 진짜 장로 되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렇게 투표를 해갖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되고 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 같으면 물론 그렇지 막 박수 쳐주고 막 격려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질투심과 시기심과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냐? 또 된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내가 잘나서 됐구나.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 안에서 모두 다 함께 누리는 것보다 나만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근데 가장 이기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한한 이기주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나만 살겠고 나만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 얘기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절망과 원망 속에 있는 그 야이로 회당장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절망과 원망 속에 있는 야이로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사람이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간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산 자에게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다 뚫어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뭘 보고요? 믿음 보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돼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는 그건 좀 안 되겠다. 오래됐다. 예를 들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응답의 역사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바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수제자 3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증인수입니다. 데리고 가서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보세요. 인간의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실 뭐예요? 죽음이 다시금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죽거나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죽었을 때 제발 곡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는데 이 세상보다 좋은 천국,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땅에서 맡겨진 사명 다 완수하고 주님의 때가 돼서 딱 불러가시는데 천국 가는 게 싫은가 봐요. 천국 가는 게 싫은가 봐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로 제가 그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요. 저도 죽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주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내 가족들이 그렇게 믿어지면은 내가 죽었을 때 뭐예요?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사진 찍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멘. 전 많이 봤어요. 하여튼 장례 엄청 많이 있죠. 여기는 지금 멀리 없어요. 장례 시작하면 진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우리 송영수 집사님 가정 있잖아요. 송영수 집사 대가족입니다. 영정사진 쫙 앞에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단체 사진 찍으신 웃으면서.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 문화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갔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믿지 않고 간 거는 그거는 슬퍼해도 사실은 뭐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왜? 그가 이미 슬퍼하며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슬픔이 없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울음과 통곡 속에 좌절과 절망만 흐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통곡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웃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 이런 얘기 어른들만 알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웃으시라고 해봤는데 별로 센스가 없어서. 자, 울다가 웃으면, 근데 신기한 건 이겁니다. 막 통곡하고 있었는데 비웃었대요. 비웃었대요. 근데 지금 슬픔이 뭘로 물론 비웃음이 어쨌든 간에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통곡 속에 있는 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웃음이 뭐냐면 비웃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비웃음을 뭘로 바꾸시냐면 놀라움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깊은 슬픔들, 아픔들, 괴로움 모든 것들에 죽었다 얘기할 때 잔다라고 예수는 진짜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볼까요?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라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정말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 버립니다. 나중에 가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이미 앞서서 비웃음이었지만 웃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비웃음 뭘로 바꿉니까? 놀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자십니다.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좌절, 절망의 구름을 그냥 기쁨으로 완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 오늘 이 가운데 임하는 그 달리다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슬픔도 어려움도 절망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망과 슬픔이 오늘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임하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고치러 가시다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지체됩니다. 이 지체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달려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딸이 죽었어요. 포기하세요. 이제 안 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삶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좋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뉴스에서 좋은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자, 경제가 안 좋대요. 근데 제가 지금 46인데 40년 전에도 경제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40년 내내 매년 천만 되면 경제가 안 좋대요. 좋은 얘기는 들리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전국 팔도의 모든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다 일어납니까? 매일같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그게 막 부각되다 보면은 그 소리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쳐서 어떤 생각이다. 혹시 내가 밤에 가다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학교에 뭐 학교 폭력 막 뉴스만 몇 번 때려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 막 걱정되는 거야.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 가서 학교 폭력을 당하면 어떡하지?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막 천정긍긍 하는 거예요. 얘가 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꾸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바꿔. 근데 주님 오늘 뭐라고요?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께 향하고 있으면 주님 오늘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들이 안전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삶을 자꾸만 바꿔가는 게 누구예요? 악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여서 우리의 귀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질병 앞에서 참 건강하게 살다가 뭐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래요? 암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진짜 그때부터 암 환자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든 자, 믿음의 기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말씀 앞에는 요지부동이에요. 아무 감흥도 없고 어떻게 내가 치료받겠다 라운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 본당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폐암이죠. 폐암과 위암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선고를 받고 좀 죄송스럽지만 위암을 얻었던 분은 살아나셨고 폐암을 얻었던 분은 소천을 하셨어요. 같은 시기 때 동일하게 제가 서울 아산병원과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두 군데를 가서 제가 신방을 했으니까 작은 데 가서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 암의 위암을 가져서 있었던 지금 이제 권사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치료해 주시죠. 뭐 치료하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덤덤하게. 그런데 저는 마음이 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야 하고 막 기도해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반대편 이쪽에 간 이 집사님은 거의 이제 세상 다 끝났습니다. 세상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의사한테 똑같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쪽 뭐 이 병원 저 병원 들은 거 틀리지만은 같은 의사도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의사지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항암 치료 어떻게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이쪽은 그냥 죽은 거예요.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이거 참 죄송해요. 근데 여기는 살았어요. 왜 살았냐?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위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실지 그걸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 바닥으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악한 것이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바닥으로 치게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그 바닥으로 친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수많은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가지고 절대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붙들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같이 달리다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기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잔다. 그러니까 살려내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그렇지. 좀 편해. 지랄하네. 무슨 죽었네 살아나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잖아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대할 때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것을 좀 생각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안 됐네?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침에도 구호하자라고 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을 어떻게 좀 들을 게 좀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구호를 하자 그러면 어떤 분 진짜 가만히 딱 지켰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거야. 와, 이 진짜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막 주님이 은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큰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좀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런 게 싫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외치고 하는 거 오랜만에 이런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막 이런 거, 저 언제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막 처음에 했던 거 막 구호 외치고 막 출발하자 막 이랬던 거 제 처음에.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저는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 새벽에 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안에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온전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그러고 있겠냐. 어떻게 해서든지 막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막 움직이고 막 주님 말하고 주여 막 할 것 같아요. 물론 생각과 어떤 가치와 더 나아가서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일하여서 자는 것을 깨워서 일으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면 반드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더 기억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럼 야이로 회당장의 입장에선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애가 죽었는데 바로 우리 집에 오십니까? 불편합니다. 얼굴도 보지 맙시다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 야이로 회당에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성경에는 그게 써있지 않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만약에 야이로 입장이라면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됐습니다. 네,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디를 오시려고 합니까? 사실 제가 예수님 얼굴 대고 욕하고 싶은데 내가 욕 못하고 가는 거 어쨌든 내가 당신 인격을 내가 봐서 그럽니다. 끝. 빠이빠이. 다시는 나 찾지 마시오 하고 갈 것 같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얘기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딸이 죽어있는데 따라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묵상하고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으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그가 굴복한 거예요. 진짜 절망하고 원망이 가득 차여 있었는데 그 말씀이 딱 던져지는 순간에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믿어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잔다라고 했던 그 아이를 깨워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일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를 주신다. 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묵묵히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듯이 우리가 그냥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해결받고 막혀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이루심을 반드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매일 삶 가운데
달리 다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